우리 하나님은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시고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까이 왔을 때에 애굽의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삼기 위해서 큰 기병대를 끌고 이제 쫓아왔습니다. 이 사단은 아주 기묘한 특징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금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애를 씁니다. 사실 이 바로는 10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죠. 심지어 자기 장자까지 죽는 그런 큰 재앙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으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0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그 물을 애굽 군대 위에 꽉 쏟아 부으시고 그들을 완전히 물속에서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들이 바닷가에 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또 사단의 조정을 받는 악한 지도자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의 능력이 엄청난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핍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살짜리, 7살짜리 유치원 아이가 태권도 학원을 다녀가지고 검은 띠를 따면 어떻게 됩니까? 지가 뭐 세상 다 이긴 줄 알고 막 어른 향해서도 발길질을 하면서 막 달라듭니다. 아니, 7살짜리가 검은 띠 아니라 무슨 다이아몬드 띠를 따도 그게 어른하고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리더들의 특징은 지가 검은 띠 좀 땄다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소로운 거예요. 7살짜리 검은 띠를 보면서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2편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제 이 가소로운 사단의 조종을 받는 지도자들을 그냥 질그릇을 철장으로 부수는 것처럼 깨 부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장으로 얻어맞는 수가 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이런 사람들 보면 이게 사단의 조종을 받는 것이 분명한 게 철저하게 교회를 핍박합니다. 요즘에 중국의 시진핑이도 핑 돌아가지고 그냥 이 교회의 십자가를 다 떼버리고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 있는 십자가를 떼고 그 앞에다가 자기 초상화를 딱 걸어놓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중국 공산주의에 맞게 성경책을 막 고치는 거예요. 북한도 말할 것 없고요. 북한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걸리면 바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북한과 무슨 평화 경제니 뭐 서로 힘을 합해서 경제를 해가지고 뭐 강대국을 만드느니 낮은 단계의 연방제니 이러면서 막 퍼다 주고 이런 사단의 세력과 같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요즘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퍼다 주니까 북한이 뭐라고 그래요?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세상에, 아니 한 나라의 지도자가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단의 조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지혜로운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지혜롭게 투표를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투표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단의 조정을 받는 애굽의 군대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입니다. 거기 14장 7절에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잡기 위해서 병거 600대가 동원이 된 겁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탱크 600대가 동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앞에는 홍해가 넘실넘실 흐르고 있고 뒤에는 탱크 600대와 그 기병들이 막 확 다가오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자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애굽에 우리 묻을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죽이느냐?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에 이르기 전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자그마치 10가지의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어날 때 자기의 장자들은 살림받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도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백성들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를 해야 될 건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지. 뭐 한다고 우리가 나와가지고 우리 언제 여기 꺼내라고 그랬냐? 그러면서 막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10가지 기적 봤지?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너희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실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앞으로 나가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언뜻 보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과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은 모순되는 것 같습니까? 같은 것 같습니까? 왠지 좀 모순되는 것 같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응? 약간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타하리슌이라는 말이고요. 이 말은 하레쉬라는 말의 명령어입니다. 하레쉬는 뭘까요? 말을 하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음속에 뭐가 타오르죠?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삿대질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고함을 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런 원망과 불평과 삿대질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것이 될 때에 우리는 15절 말씀이 가능해집니다. 15절 말씀 뭐라고 그랬죠? 지금 아직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습니까? 홍해는 안 갈라지고 지금 계속 넘실넘실 흘러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원망의 마음과 불평의 마음과 모든 삿대질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만이 하나님의 큐 사인이 떨어질 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서 영적으로 먼저 승리하고 항상 무장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큐 사인이 떨어질 때 담대하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홍해를 만났을 때, 또 이 홍해의 사건을 기적으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게 됩니까? 첫째,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홍해의 기적이라는 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가능치가 않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더더구나 하나님은 14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이 갈라져 바다가 뭐가 된지라? 마른 땅이 된지라. 아예 하나님이 땅까지 다 말려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히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믿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신학자들 가운데 아주 이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신학 학파가 있는데 그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홍해가 도저히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데 마침 이 성경 원문을 보면 홍해가 뭐로 되어 있냐면 얌수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얌수프. 얌은 바다고 수프는 갈대라는 의미거든요. 갈대 바다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홍해 주변에 갈대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바다를
그 특징을 따라서 갈대 바다라 이렇게 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보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 진짜 바다를 건넌 게 아니야. 갈대가 있으니까 거기를 그냥 건너간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이런 설명을 듣고 진짜 맞는 말이네.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 학교에 가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홍해를 건넌 것은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고 갈대 숲을 지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초등학생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선생님, 근데 이상한 게 있네요. 그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갈대 숲에 빠져 죽었대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초등학생 똑똑하죠? 자, 여러분 집에 개를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개가 어떤 때 보면 참 똑똑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아주 잘 간파를 합니다. 근데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여기서 말하면 그게 저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게 다시 미국에 있는 친구 핸드폰으로 내려가잖아요. 순식간에. 이걸 개가 무슨 재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개가 보기에는 이건 완전히 기적 중에 상기적입니다. 근데 인간이 보기에는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게 마른 땅이 되고 막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까지 바다 하나 못 갈라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날마다 나타납니다. 지금도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한교회 나계밀 목사님 간암으로 곧 돌아가실 분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몸이 좀 많이 약했었는데 제 친구가 저보고 서울의 그 남산에 한의원이 아주 잘하는 한의원이 있는데 거기를 가보자고 하도 광고를 해서 제가 한번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한의사는 진맥을 한 사람 앞에 20분 이상을 잡고 있어요. 눈 감고 진맥을 보는 거예요. 20분을 딱 진맥을 보더니 저한테 그래요. 가서 보호자를 데리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약 지어주면 되지 왜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고. 약을 안 지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큰 누님을 제가 모시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저를 나가라 그러고 저희 큰 누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맥을 보니까 곧 죽을 수도 있는 맥이다. 근데 우리가 약을 지어줬는데 혹시 이 약을 먹고 죽으면은 그럼 우리 약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지가 죽을 놈이기 때문에 죽은 거다. 이게. 그러니까 절대로 이 사람이 죽어도 우리한테 법적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쓰고 사인을 받고 그 다음에 약을 지어줬습니다. 자, 얼마 후에 죽을 거라고 한의사가 예언한 제가 신학 공부를 다 하고 저 물 건너 미국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다른 물을 건너서 필리핀까지 가서 선교를 하고 또 어떤 아가씨와 또 결혼도 하고 이거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저희 누님은 저만 보면 그래요. 야, 그때 네가 죽는다 하더니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냐.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주
작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기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남편이 바람을 안 피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 것만 해도 이것도 기적이에요. 여기도 딱 보면은 우리 남성들 가운데 내 나이가 어때서, 그리고 세상에서 재밌게 놀만한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안 놀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밥 안 굶고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고,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세상에 3만 가지의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300가지가 아니에요. 3만 가지. 그런데 그 질병에 안 걸리고 살아있고, 또 그런 질병에 걸려 있더라도 그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문제를 만날 때에 문제 앞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이 뭡니까? 바로 기적이죠. 너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내가 고쳐주겠다, 해결해주겠다, 모든 문제를 오히려 기쁨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또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도 귀하지만 그들은 뭘 보았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엔 뭘 했습니까?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그냥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분열이 됐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리더로 딱 인정하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딱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하시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멋진 일꾼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셔서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쳐도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만한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에? 원망할 만한 상황이죠. 제가 너무 어렵게 질문을 했나요? 네. 원망할 만한 상황,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실컷 뭐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힘들게 하다가 결국 바다 앞에서 다 죽게 만들면 이거 뭐 하는 거냐?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 이런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원망할 상황이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야. 이걸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망을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차를 중립 기아에다 놓고 엑셀레이터를 막 세게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한 1m 나가죠? 나가요, 안 나가요? 1cm도 안 나가요. 그냥 기름만 실컷 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의 에너지가 다 소진돼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우리 사이에. 사단은 그 틈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 틈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으신 분들 가운데 부모를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키웠냐, 뭐 어쩌고 나를 학대했냐,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나이대 장가를 가가지고 시집을 가가지고 여러분을 키웠으니까 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철이 없어요. 철이 없어가지고 시집 장가를 간 겁니다. 가가지고 철이 들면서 애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수를 하죠. 그래도 부모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부모한테 원망하는 것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부모에게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는데 왜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왔느냐? 우리 원하지도 않는데 왜 데리고 왔느냐? 왜 고생시키느냐? 막 원망하고 삿대질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거기다 데려왔어요? 하나님이 데려오신 겁니다. 모세는 단지 그 말씀을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삿대질한 것은 쭉 올라가 보면 누구를 원망하고 삿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밖에 못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멍청하게 일을 했냐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인간은요, 5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아니, 5분까지 갈 것도 없어요. 1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1분 뒤의 일을 알았으면 교통사고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죠.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1분 뒤의 일을 알면. 근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너무너무 부족해서 1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본문 14장 14절 하반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원망과 불평과 모든 근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홍해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이 문제 앞에서 나는 답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놀라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중에서라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담대하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